갈라디아서 말씀이 여러분 꿀과 같이 달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5장 18절부터라고 하기도 좀 뭐하네요. 5장 18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불임절 메시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임절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에스더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불임절의 메시지를 또 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5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8절만 얼른 보면 성령과 율법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성령과 율법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우리가 16절 17절에서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반대는 뭐다? 육체의 욕심이다. 그죠? 성령의 반대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다. 성령의 반대는 뭐다? 육체, 우리의 육적 본성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적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육적 본성은 뭐예요? 죄악된 본성이에요. sinful nature. 그죠?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 그것이 성령을 거스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8장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드렸는데,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자는 무엇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토라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육적 본성, 죄악된 본성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육적 본성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토라를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토라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과 뭐가 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토라와 반대가 되죠? 그렇죠? 육적인 본성은,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토라와 반대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육체의 욕심과 뭐가 반대가 돼요? 성령과 반대가 된다. 그렇죠? 자,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뭐와 반대가 된다? 하나님의 토라와 반대가 된다. 토라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고 토라를 지킬 수도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렇죠? 자,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두 가지가 이제 있었죠. 육체를 거스르는 게 뭐예요? 성령과 토라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토라는 한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토라는 한 편입니다. 성령과 토라는 같은 편입니다. 아멘? 성령과 토라는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성령과 토라가 서로 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과 토라가.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거봐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토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다? 토라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은 토라의 영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막 음성 듣고 그 다음에 꿈과 환상 꿔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딱 가고, 누구를 만나라 그러면 누구를 딱 만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핵심은 그게 아니죠.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혹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서 토라를 준행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한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성령을 따라 행함, 성령을 따라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토라 안에서 행하는 것, 행함. 토라를 준행하는 것. 토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토라 안에서 행하고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은 토라를 어기도록, 토라를 벗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십니다. 성령은 토라를 어기도록, 토라를 벗어나도록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 토라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반대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That'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토라의 영입니다. 토라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토라를 온전히 기쁨으로 준행할 수 있도록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이미 다 아마 까먹어 버리셨을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구나. 이렇게 또다시 생각한다면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게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토라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상당히 쉽지 않죠?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둘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의 개념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1세기 사도들, 유대인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정의는 분명하죠. 뭡니까?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토라 혹은 율법이죠. 토라를 어기는 것.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죄의 정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죄가 뭐냐? 그러면 죄의 정의가 너무나 애매모호해요. 죄의 정의에 대해서 100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각자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죠? 나이트클럽 안 가는 것, 술 안 마시는 것, 그죠? 화투 안 치는 것, 카드놀이 안 하는 것. 이런 죄의 정의가 자기 나름대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토라 학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의 정의는 분명해요. 토라를 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뭐예요? 불법이라. 요한 1서 3장에 나오죠? 불법. 불법을 lawlessness잖아요. lawlessness.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law라는 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에 있어서 law,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법이잖아요. 그죠? 죄는 뭐예요? 토라를 어기는 것.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잡고 있어도 성경이 많이 풀립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잡고 있어도. 죄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토라를 어기는 삶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라를 어기는 행위가, 토라를 어기는 삶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거예요.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토라를 어기고 싶어하고 토라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행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하겠죠. 죄악된 본성,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쥐고 흔들고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죄 짓는 삶으로 끌어갑니다. 이 죄 짓는 게 뭐예요? 토라를 어기는 삶으로 끌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됐어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거 얼마나 성경에서 목회자들이 여러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 그러니까 율법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반문을 하잖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15절을 그래서 성경은 한두 구절을 함부로 빼내면 안 돼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율법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죄를 지으리요 그 말은 율법을 어기리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기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는, 토라의 말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 토라는 우리가 지킬 필요 없고 이 토라에서 우리는 토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말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을 어기리요? 토라를 어기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와,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분 뛰어난 토라학자입니다. 토라의 조예가 정말 깊었던, 그리고 1세기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가 토라를 준행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1세기 예수자를 믿지 않는 유대인 공동체들은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율법에 정확하게 풀어 설명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 아래. 마세하토라예요. 마세하토라. 율법의 행위 아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할 때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이해되세요?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인해서 내 안에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죠?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깊은 정죄감에 빠지고, 혹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행위 자체에 매여 있는 거예요. 행위 자체. 그리고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토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토라에 여러분 계명 조항 하나하나에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안다스탠드가 조금 되시나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잘 들으세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죄사함이죠. 죄사함.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래서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결국 보세요. 결국 올라마바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마바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공로를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말하죠.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1세기 때는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이었어요.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이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구원받는다고 표현하죠.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그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받아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이것은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자기가 샤bat 지키고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 그 공로 때문에 여러분 저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이 상태, 자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자꾸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올라마바의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게 아니고 먼저 보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와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올라마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죠. 올라마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한다? 토라를 준행한다요. 토라 준행. 순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순서가 달라요. 토라 준행. 구원을 받으려고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마세하 토라. 이것을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가 율법을 어기리요? No!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 말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올라마바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러므로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No!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동으로,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토라를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토라 준행일까요?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1세기 때 잘 들어보세요. 1세기 때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이기만 하면 모든 유대인은 올람아바에 참여한다. 올람아바는 영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은 말은 유대인 신분이 올람아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 그러니까 개종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사고가 지배적이니까 이방인들이 막 개종해가지고 유대인 신분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죠? 유대인 신분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또 많은 유대 랍비들과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토라를 열심히 준행하는 자는 올람아바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가능할까요? 토라를 열심히 준행하는 자. 지금도 유대 랍비들은 미츠보트를 열심히 준행합니다. 부림절에 특별히 구제와 선행을 힘쓰고, 그렇죠? 미츠보트를 행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맞는 말,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미츠보트를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토라를 열심히 지키는 자는 올람아바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유대교의 가르침이에요. 현재 유대교의 가르침이에요. 맞을까요? Is it possible? No. 그것이 맞다면 예수아가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이 토라를 지키는 상태, 현재 유대교가 토라를 지키는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유대인들이 이런 의도로 지킬까요? 이 에프라임 목사가 지연의 말 아닐까요, 혹시? 유대인들을 제가 폄하하기 위해서 지연의 말 아닐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 로마서 9장 30절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9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았단 말은 토라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토라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와, 토라를 안 지켰는데, 토라가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이방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 의를 얻었대요.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얻었다는 거죠. 보세요. 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무엇에서 난 의요? 믿음에서 난 의요. 할렐루야. 믿음에서 난 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아닐까요?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토라는 의의 법입니다. 아멘? 답사, 토라는 의의 법입니다. 토라 자체는 의의 법이에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토라는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따라간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토라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대. 이제 이 정도면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의의 법인 토라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아를 모르고 예수아 없이 열심히 토라를 열심히 지켜요. 토라를 열심히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 말이에요. 율법에 이르지 못한,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니까. 그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 토라가 요구하는 의를 말합니다. 완전한 의를 말하죠. 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사도 바울이 1세기 유대교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세기 유대인들의 상태는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아멘? 그들이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자기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토라를 지키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고 한 거죠. 올라마봐요. That'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100% 지키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율법을 100% 지키면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1세기 유대인 공동체가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어요. 자기 행위. 이것이 무슨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마세하토라. 그죠?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공동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하시면 받으려고 하는 상태. 이것을 율법 아래에 있다 혹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찌온에 두노니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메시아예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찌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는 뜻이죠. 그죠? 함과 같으니라. 2절을 보십시다.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토라를 준행합니다. 토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1세기 유대인의 상태고 오늘날 유대인 공동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 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 예수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의롭다 하심 받아가지고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봤어요. 하나님의 의를 왜 몰라볼까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안 보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 의를. 자기가 토라를 준행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힘써. 그러니까 와 정말 이거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짓을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만 악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대적해버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토라에 열심을 해가지고 토라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려. 이것을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자기의를
여러분 쌓으려고 하는 자들, 자기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의를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토라를 지키는 행위를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한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고, 여러분 올라움 아바에 들어간다면 그 모든 공로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공로가 자기한테 있으면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셀프 월십이라고 해요. 셀프 월십. 자아숭배. 자아숭배예요, 이거는.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 자기에게 모든 공로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권자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토라를 이렇게 행했고,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내가 토라를 지킨 행위,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행위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주셔야 됩니다. 나를 의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지배하는 행위. 이것이 자아숭배입니다. 여러분, 자아숭배를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토라를 지켜 행하는 그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롭다 하심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의 대리생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라마바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라를 여러분 준행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자랑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 샤bat 지켰는데요. 나 음식법 지켰는데요. 주님, 나 11주 안 빼먹고 드렸는데요. 주님, 새벽기도 내가 50년 동안 안 빼먹고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이 정도로 대하세요? 이런 게 뭐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섬기고 토라를 준행하고 주인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죠? 모든 인류를 의롭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4절, 메시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메시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토라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토라를 끝장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 텔로스라고 해요. 텔로스. 제가 헬라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신학교 때 헬라어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를 사랑하지만 헬라어도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엔드라고 번역이 돼요. 마침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불행한 번역이에요. 불행한.
메시아가 율법을 끝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목표라는 뜻이에요. 목표. 관역입니다. 관역. 메시아는 토라의 목표가 되시고 관역이 되신다. 할렐루야. 토라의 목표가 되고 토라의 관역이 되신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는 토라의 관역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라의 목표, 토라가 한결같이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은 부지런히 토라를 준행하면서 그들은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께로 가야 됩니다.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메시아의 그 대리희생의 피, 메시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누구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합니다. 아멘. 토라 전체가 그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토라를 통해서 알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무시했어요. 특별히 1세기 종교 권력을 잡은 여러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들은 악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악한 자들이 종교 권력을 잡다 보니까,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못 알아봤습니다. 메시아를 대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유대인 공동체가, 거의 모든 유대인 공동체가 메시아를 놓쳤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신실한 자들,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들, 정말 정직한 자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으려고 하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아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할락화를 따라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토라를 준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토라를 준행한 것은 자랑할 게 전혀 못 됩니다. 토라를 준행한 것보다 준행하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토라를 준행한 것은 마땅히 행할 일을 하여야 할 것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와의 십자가 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당신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올라마바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으리요? 토라를 지키지 않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토라를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토라를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여러분 영생의 길이고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